가정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제목으로 5월 가정의 달, 또 우리 가정에 대한 설교들을 시리즈로 나누기 원합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중요한 것들이 많죠. 그 중에 만남의 복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신비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것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세상에 100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100 곱하기 0은 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법칙은 항상 곱의 법칙임을 또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배우고 싶고 예수님 닮아가고 싶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한 사람들, 행복한 인생이죠. 그리고 이 주일이 기다려지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교인들을 만나면 행복하고 교회에 있으면 짜증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즐거운 분들이 있죠.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부모와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을 만나는가, 그리고 그 부모님과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부모가 부부 생활하는 것을 보고 가정에서 행복을 느껴야 되죠. 그리고 따스함을 경험하고 부모님을 보면서 나도 앞으로 결혼하면 저런 우리 아빠처럼 또 엄마처럼 되어야지,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참 좋은 부모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만남은 바로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죠. 하나님과의 만남, 또 부모와의 만남, 또 자녀와의 만남을 전제로 기본으로 바로 나 때문에 다른 영혼들이 영적인 유익과 행복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삶을 살고 있고 복된 인생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일부 예배,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사역자들이 주로 오시게 되죠. 우리 사명자들 가정에 이런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이런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떤 장애가 없습니까? 어떤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고 말씀도 공부하고 특별히 훈련받는 사람들, 이런 또 영적 생활에 집중하는 분들은 하나님과의 만남 또 은혜 받는 일에는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도 잘 알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뜻도 알게 되죠. 성령의 은사도 사모하게 되고 능력받아 악한 권세와 싸워 이기겠다는 열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 또 하나님께 관심 갖고 헌신하는 것만큼 자신과 가정을 또 얼마나 돌아보고 있는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로 부모님과 형제와의 만남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쌓여온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또 해결하는 데 소홀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형성해온 기질이 있죠. 성품, 그리고 영적인 기류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보고 들은 것들이 쌓여서 그 사람의 습관이 되고 인격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죠. 이 죄된 본성들. 그러면서 부모에게 영향받고 소위 집안의 가풍이라고 하죠. 선조들에게 영향받았던 가문의 습관과 생각들이 말씀과 먼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자라온 삶의 환경에서 미쳐온 각종 영향들이 비성경적이고 세속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걸러내지 못하고 내가 성장하면서 그것이 내 사고, 내 또 인격 형성에 가치체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 또 세상의 질서를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자기를 깊이 점검하지 못한 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청년들이나 불신 청년들이나 이 성적 범죄나 요즘 문제들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결혼과 이혼도 크게 차이가 없는. 그래서 미국의 한
기독교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려면 믿지 않는 세상에서 최소한 뭐 윤리적인 문제나 이런 것에 한 40% 정도는 차이가 나야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10%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먼저 가정은 누가 만든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젊은 남녀들이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따라 여자를 만나고 남자를 만나고 소위 일륜지 대사라고 하면서 남들이 주위에서 하니까 또 결혼을 하기도 하고 가정을 만듭니다. 사회적 본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도 아버지 그런 또 어머니가 만나서 가정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 가정을 만든 당사자가 나의 부모님일까요? 문제는 우리 부모님이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나서 결혼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완벽하게 양육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가정, 부모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정을 죄인인 아버지, 어머니가 만들었다는 것이죠. 성숙되지 못한 어른들, 소위 어른아이들이 있죠. 어른아이들이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외형은 이미 다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격, 그들의 내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얼마나 유치한지 모릅니다. 20대, 30대가 되고 50대, 60대, 70, 80이 되었어도 유치한 생각들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냥 삐치고 토라지죠. 5살, 6살짜리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50세, 60세가 되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멀쩡하게 어른스럽다가도 갑자기 유치한 싸움을 하고 또 티격태격하는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이죠. 성숙하지 못한 죄인으로서 가정을 이루고 또 그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갈등에 잘 대처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최초의 가정은 아담과 하와가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의 기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그리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곳인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인지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로 알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는 줄 압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초의 가정은 아담과 하와가 만든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통하여 먼저 가정도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을 오늘 본문은 26절부터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날 빛을 만드시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또 땅을 만드시죠. 바다, 채소, 나무들. 그리고 이제 하늘에 또 해, 달, 별을 넷째 날 만드시죠. 그리고 다섯째 날은 이제 공중의 새조, 바다의 또 고기들, 생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은 이제 땅에 사는 모든 생물들, 짐승, 육축들을 만드시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하루 만드시면서 마지막 평가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는데 인간을 만드시고는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너 바다의 물고기와 마이크가 안 되나요? 땅에 먹히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마지막에 그죠?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보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죠. 요즘은 이제 죄악된 세상에서는 내가 보기 좋은 거. 그래서 죄인들 자기가 나쁜 짓 하고도 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으면 내가 게임에서 영향받고 어떤 사회의 또 문화 그런 트렌드 영향받아서 내가 악을 행하고도 그것을 선이라고 착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시고 만드신 그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만 만드셨을 때에는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2장에 가면
사람 창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언급하시죠. 그래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여기 보면 돕는 배필을 짓겠다 라고 작정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아담이 먼저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이름을 짓는 것이죠. 그 일을 아담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 짐승들 얼마나 많이 만들겠습니까? 근데 그 이름을 19절 20절에 짓는데 보면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름을 짓는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지어줍니다. 너는 코끼리, 너는 사자, 너는 호랑이, 너는 코뿔소.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을 발견하죠. 다 암수 짝이 있구나.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새끼를 낳는구나. 그것을 보는데 자기는 나는 왜 짝이 없지?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스스로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 또 배필이죠, 여자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인지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배필을 만들 계획을 가지시지만 기다리시죠. 아담으로 하여금 기다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 배필이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이 더 똑똑하고 지능이 좋아야 되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되게 더 똑똑합니다. 그래서 이 배필이죠. NIV에서는 이제 suitable help라고 되어 있죠. 아담의 배우자 하와를 만들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나눌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가정이죠. 우리가 가정을 귀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가정,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여러분, 걸작품이 있죠. 내 인생 걸작품 바로 너야,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또 일 사건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가정이기에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창세기 첫 부분 시작할 때 가정의 시작을 오늘 본문에서 알리죠.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인 가정을 이룰 때도 혼인 예식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가정이 일어나는 어떤 출생, 족보 이야기로 신약을 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최초의 사역 중에서 이제 표적들이 있죠. 그 표적의 처음도 무엇입니까? 혼인잔치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토록 소중히 여기는 가정생활,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우리가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가 살아계시면, 또 다음 주는 또 어버이 주일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자녀, 부모 같이 우리가 서로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되죠. 그런데 이 사회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가정을 우습게 여기고 가벼이 여기고 또 함부로 깨뜨리려고 합니다. 남녀 부부 관계에 성실한 것을 무시합니다. 아직도 아내 한 명만 데리고 사냐고, 아직도 남편이 한 명밖에 없냐고, 이런 말들을 하고, 너가 아직도 애인이 없냐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멸망한 소돔 고모라, 로마의 폼페이, 여러분 그 부와 사치들의 최고에 달했던, 그러면서 망했던 도시들, 베르사유도 그렇죠. 다 음란과 부패, 사치, 향락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직장생활하면서 남자들끼리 놀고 여자들끼리만 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결코 건강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요즘 사회가 이제 동성결혼을 미화하고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비혼 문화, 이 동거 문화가 요즘 드라마, 영화에서 모든 소재가 처음 이제 동거하는 이런 것에 거리감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시작부터 그렇게 하기 시작하죠. 자연스럽게 막이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건강한 사회는 저녁이 되면 여러분 시내의 불이 서서히 꺼지기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일터에서 일하던 공부하던 학생들도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퇴근하에 집에 가는 남자들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 돈을 빨리 가면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고 또 퇴근 후에 뭐 2차, 3차 해직을 하기도 하고 집에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들 바쁘죠. 들리는 말에 의하면 남편들이 저녁 안 먹고 집에 오는 것을 아내들이 그렇게 싫어한다고 합니다. 나도 바쁘고 할 일이 있는데 밥까지 챙겨야 되냐고. 그리고 은퇴한 이후에 집에 하루 종일 새끼를 먹으며 뭐 여인들이 거의 뭐 지옥에 사는 것처럼 어머니들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입시 경쟁 때문에 집에 뭐 함께 식사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공휴일도 그렇고 저녁도 그렇고 주말도 그렇죠. 그래서 오순도순 둘러앉아서 우리가 가정의 달, 가정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매일 이전에는 들었는데 요즘은 그러질 못하죠. 일주일에 한 번 다 모여서 예배 드리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이제 온라인 줌으로 온라인으로 또 모여서 뭐 예배 드리면 다행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죠. 부모가 이미 영적 체험이 없고 신앙이 소중한 것을 체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눌 시간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명자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일 때문에 어떤 분들은 또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 여러 가지 행사 섬긴다고 너무 바쁘죠. 그래서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하고 이 바쁘게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헌신돼 내가 참 중요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어떤 징표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을 귀히 여기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두 가지죠. 친히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든 것, 가정과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작은 또 교회의 기본이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경의 원리를 따라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성도님 가정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도 다음 세대들 신앙의 그런 아름다운 목표를 삼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부모의 모델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 예비 학교하다 보면 뭐 저뿐 아니라 통계가 그렇습니다. 우리 예비 신랑 신부죠. 부모님의 행복한 가정의 모델을 경험해 보았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7, 80%가 나는 부모님에게서 행복한 가정의 모델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거죠. 그런 분들이 또 다른 그런 똑같은 가정을 양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과거는 뭐 미치 나갔죠.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세우고 연합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작동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안하셨던 가정, 창조 질서를 따라 만드신 가정이기 때문에 완벽한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창조 질서를 거부하게 되죠. 그리고 인간 내면의 욕망이죠. 이기심이 발동하여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가정의 거룩함,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가정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 방법대로 운영되어져야 되죠. 작동되어져야 되죠. 그런데 오늘날 가정들은 그렇지 못한 것을 봅니다. 세상 방법대로 작동하죠. 하나님 방법대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세속적인 질서를 따라, 세속의 가치를 따라, 그리고 타락한 더러운 문화, 타락한 질서에 근거해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가정이 하나님 방법대로 작동되어야 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원리가 있다면 바로 남편과 아내 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도와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남편 아내 모두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임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남편 100점 아내 100점 합해서 200점짜리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환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둘이 만나서 200점이 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한참 연애할 때는 모든 게 다 아름답고 예쁘죠. 그래서 연애 기간이 또 길지 않는 사람들, 또 신혼 초기에는 두 사람이 합하면 못할 것이 없고 너무나 행복하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죠. 가슴이 뛰고 콩탕콩탕하고 200점, 300점처럼 모두가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바로 사랑 바이러스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가 있죠. 2년, 3년 살다 보면, 5년 살다 보면 그 사람의 내면에 또 죄가 드러나고 상처가 드러나고 또 기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생각하죠. 내가 실수한 것 아닌가? 잘못 고른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100점짜리 배우자 우리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완벽주의적 정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 50점, 50점 부족한 자들이 모여서 100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죠.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습니다. 내 자녀는 내게서 태어났으면 100점짜리, 200점짜리 자녀가 태어날 줄 알았죠. 자기 자녀 닮은 자녀 태어나는 거죠. 자기가 완벽하지 않은데 자녀가 완벽하고 자녀도 부모가 완벽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100점짜리 목사, 사모, 100점짜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0점 부족하죠. 그러나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가정이 100점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 교육자들도 중직자, 픽택자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게 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완벽한 사람이 없었죠. 그런 한 가지 장점, 그죠. 부족하고 인정하지만 순종했다는 거죠. 변화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훈련받으면서 또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성령님이 오시면서 그들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살림도 잘하고 바깥일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얼짱이고 몸짱이고 외모도 탁월하고 부모님에게도 잘하고 형제들에게도 잘하고 남자에게도 잘하고 여자에게도 잘하고 그런 팔방미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기대해서는 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둘이 합하여 온전해지게 해주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족함이 보이는 것은 내가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 예배학교 할 때 좋은 점 많이 이야기하죠. 단점이 3가지 이상 보여야 된다. 배우자의 단점이 3가지 이상 보이고 그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물어봐라. 그 이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다. 물론 결혼할 때 자꾸 오시는 분들이지만 알려는 드리죠. 나중에 결혼 후에 갈등들을 반드시 찾아오죠. 그래서 대비하기 위함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함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면 당연히 여기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덮어주고 감당해줘야죠. 그러면서 배우자나 또 남들의 잘못이 보이면 이제 지적하죠. 지적하고 공격하고 파헤치려는 못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부부싸움 하는 거 보면 또 가족들이 싸우는 거 보면 대단한 고상한 그런 인류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왜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가족이 싸우고 왜 남북이 통일되지 않는가 이런 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유치원생들 아이들이 싸우는 수준의 것 가지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감정 시비가 붙고 자존심 상했다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집안을 건드렸다고 막 싸우고 토라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적하고 고쳐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봤자 지적해봤자 물론 아이들은 이제 훈육의 시간이 필요하죠. 다 큰 성인들은 서로 감정만 상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한번 감정 상하면 여러분 거의 회복이 안 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물론 성령께서 비상한 은혜를 주셔야 되죠. 그냥 우리가 도와줘야 되죠. 이 약점이 보이면 지적하고 욕하지 말고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구나. 내 눈에 보이면 그죠? 내가 감당하고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의 사명인 것이죠. 그리고 또 배우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행복하지만 본인의 장점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뜯어 고치려고 하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부부 사이에서는 또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또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부모는 자녀를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또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게 지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자녀 양육의 가정에서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부모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정교육, 학교에 선생님한테 맡겨줘. 그들이 거짓교사인데 하나님의 진리,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속적 가치 질서를 이야기하는 선생님, 물론 세상의 지식은 가르쳐 주겠죠. 그들에게 자녀를 맡기죠. 외국인들이 되게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왜 자녀 교육을 부모가 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되묻는 분들이 많죠. 성경에도 유대인 교육, 또 구약의 교육은 철저하게 가정교육, 부모교육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아버지, 어머니가 행복하게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부모들이 힘써야 되죠. 가족이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힘써야 됩니다. 이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다음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성경의 원리를 따라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 원합니다. 핵심은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시작합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 나도 죄인이라는 거죠. 남편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도 완벽하지 않고 부모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약점, 아픔들이 보이면 도와주는 거죠. 섬기는 거죠. 부모님, 어른이라고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애기 놓고 하면 그죠. 처음 이제 부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행착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며 돕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행복하도록 도와야 되죠. 그리고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라고 또 행복한 가정에서 따스한 사랑을 느끼고 포근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누리고 그래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릴 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위기 돌파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통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인격이 형성될 때 많이 안아주고 충분한 사랑을 받도록 가정이 울타리가 되어져야 되죠. 사랑의 울타리, 어둠의 공격들이 약한 자들의 공격이나 여러 가지 유해한 문화, 매체들로부터 먹거리로부터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5월 가정의 달, 하나님의 걸작품인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의 명가를 이루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모 또 우리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